시간에 우리 성경 봉독, 오늘 2025년 7월 20일 성령 강림주 제6주 교회를 따른 성서 일과를 본문을 함께 읽는 시간입니다. 아모스 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보니 여름과의 한 광주리가 있었다. 주님께서 물으신다.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여름과의 한 광주리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끝장났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날이 오면 궁궐에서 부르는 노래가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수많은 시체가 온 땅에 널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 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 하는구나. 주님께서 야곱의 자랑을 걸고 맹세하신다. 그들이 한 일 그 어느 것도 내가 두고두고 잊지 않겠다. 그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찌 땅이 지진을 일으키지 않겠으며 어찌 땅 위에 사는 자들이 모두 통곡을 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물처럼 솟아오르다가 이집트의 강물처럼 불어나다가 가라앉지 않겠느냐?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그날에는 내가 대낮에 해가 지게 하고 한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절기를 통곡으로 바꾸어 놓고 너희의 모든 노래를 망가로 바꾸어 놓겠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 옷을 입히고 머리를 모두 밀어서 대머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모두들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통곡하게 하고 그 마지막이 비통한 날이 되게 하겠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올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 나누며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날 이렇게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 귀한 거룩한 성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옵고 주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종 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 혹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이 꽤 낭만적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굉장히 예전에 저도 이제 들은 얘기들이죠. 예전에 이제 뭐 아버지 세대나 그 이후 세대, 할아버지 세대의 얘기를 들으면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았던 시절에는 정말 낭만적인 일들이 많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쌀이 없어서 뭐 꼬로 다리고 그럴 때는 일이 많았잖아요. 뭐 그랬는데 뭐 쌀집에 가서 쌀을 살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돈이 없는데 외상을 달라고 했을 때 정말 외상을 아무도 안 주는 쌀주인이 딱 보더니 당신 예수 믿지? 이러면서 줬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당신은 안 속일 걸 분명히 아니까 당신은 어떻게 사는지 아니까 당신한테는 그냥 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라든가 뭐 그런 비슷한 예화들이 꽤 많았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뭐 부흥 집회나 아니면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옛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바르고 올바른 사람으로 세상을 살았었다. 모범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참 멋진 사람으로 대우를 받았다라는 낭만적인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낭만적인 일이죠. 그리스도이다 그랬더니 당신은 정말 얼마나 당신 훌륭히 사는 사람이지. 그래서 다 이렇게 인정도 받고. 그런데 사실 뭐 오늘 지금을 살펴보면 기독교인들을 살펴보면 뭐 이런 낭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과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아모스서 이야기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얘기인데요. 어쩌면 이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할까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들이 이 아모스에서 가득 나와 있습니다. 마치 정말 지금의 신앙인과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열심히 교회는 다닙니다. 성소에 열심히 가죠. 근데 가면서도 뭐 다 절기도 지키고 절기 모든 걸 다 하는데 그때 기껏 한다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잖아요. 이게 언제 빨리 이 절기가 끝나가지고 우리가 곡식을 팔까? 안식일이 빨리 지나야지 뭔가 이렇게 좀 밀을 낼 수 있을 텐데 이거 어떡하지? 안식일에 본인이 일을 하는 건 아니겠죠. 주로 시키는 걸 텐데 어떻게든 부려먹어야 되는데 이거 안식일 빨리 지나야 될 텐데 그리고는 되는 줄이고 추는 누리면서 가짜 저울로 어떻게든 속여서 빨리 이걸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또 가난한 사람을 헐값에 사고 또 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고 찌꺼기 밀까지 다 팔아먹자 이래야 되는데 라는 거를 지금 뭐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고민하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의 모습들, 신앙인들의 모습들을 쫙 보여주는 거죠. 말하자면 아모스는
이 형식이 되어버린 종교 생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뭐 신앙생활과 종교 생활이라는 말을 이렇게 두 개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도 하고 종교 생활이라고도 하는데 신앙생활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좀 진정한 의미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종교 생활 이러면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니죠. 물론 이제 객관적인 표현이긴 한데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건 아니지만 왠지 종교인 뭐 종교 생활한다 뭐 이러면 약간 뭔가 좀 허술하게 하거나 그냥 종교라는 형식에만 매여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약간 어감 차이가 좀 있죠. 근데 흥미롭게도 이 두 단어가 보니까 저도 이렇게 막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띄어쓰기가 다르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타이핑을 했더니 신앙생활을 띄었었더니 이게 띄어쓴 게 아니라고 이게 띄어쓴 게 아니라 붙여 써야 되는 단어더라고요. 신앙생활은. 근데 종교생활은 그래서 똑같이 붙여 썼더니 얘는 또 띄어써야 되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신앙생활은 그냥 딱 한 단어로 이렇게 붙여시가 되어 있는데 종교생활은 띄어쓰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얘기하는 그 문법에 지금 현재 맞나 봐요. 근데 이걸 보면서 신기하다 생각하면서 그래 이게 또 뭔가 비유 같다라는 생각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붙여 써 있잖아요. 근데 이걸 분리해 버리면 그게 종교생활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말에서 삶을 띄워버리면 그냥 그 자체로 그냥 그거 자체가 종교생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신앙과 생활이라는 것은 붙어 있어야만 그게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죠. 이 생활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사는 삶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살고 사는 그런 삶, 그게 신앙하고 붙어 있어야만 그게 정말 신앙생활이구나라는 거를 그 단어들이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교회 안의 삶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삶이라는 얘기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그걸 알려주는 건 교회 밖의 삶이라는 얘기죠. 오늘 읽은 시편은 사실은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에 대한 시입니다.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뭐 이렇게 설명을 보면 아마 교회에 관해서 올라가면서 교회 마당에서 두런두런 서로 얘기하는 뭐 그런 느낌의 내용도 있고 성소에 대한 그 시잖아요. 이 시편은 예전에도 이렇게 목회할 때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그 구약학자 분이 계셨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구약에서도 이건 중요한 본문이니까 성소와 관련돼서 막 의논하면서 그래서 그때 뭐를 어떻게 정했냐면 이걸 임리의 고백으로 이걸 정했었어요. 그래서 임리의 고백으로 이걸 같이 이렇게 교독문처럼 이렇게 교인들하고 이제 그 교독을 했던 본문인데 누가 주님의 장막에 살 수 있겠는가? 누가 주님의 거룩한 성산에 머무를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쭉 나오는 그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 읽은 그 성경을 보면 대개 이게 찬찬히 살펴보면 예배에 참여할 거의 모든 조건이 되게 교회 밖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사는가 거의 모든 게 그래요. 뭐 이자를 구워주거나 뭐 무지한 사람 뇌물을 받거나 뭐 아니면 뭐 친구에게 해를 끼치거나 남의 허물을 혀로해서 뭐 이웃을 모욕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 밖의 삶에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거기서 깨끗한 사람이야말로 성소로 올라올 수 있고 성산에 머무를 자격이 있다라는 말을 해주는 그런 그 본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의 본문도 결국은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는 것은 교회 밖의 생활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흥미롭게도 아모스가 지적한 사람들은 사실 열심히 성소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성소, 그러니까 이게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배니까 교회도 가고 맨날 안식일에도 예배 참석하면서 근데 이거 야식을 지난 다음에 뭐 빨리 지나야지 뭘 할 텐데 늘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뭐 그냥 기계적으로 늘 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처럼 마치 그런 사람들처럼 묘사된 사람이 아모스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쩌면 그런 사람들 같은 거죠. 내용을 잊은 채 형식에만 몰두하게 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같은 사람처럼 묘사가 된 거죠. 그러면서 자신은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자신은 아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과 삶을 분리된 채로 그렇게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모스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형식과 본질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볼 때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형식과 본질 사이의 균형에 대한 교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해해서는 안 될 점이,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마르다가 좀 뭔가 잘못한 것 같잖아요. 막 섬기는 게 뭔가 좀 열등한 것 같고, 막 열등한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막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서 일도 안 하고 부엌 일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가서 고고하게 딱 이렇게 앉아있다 가면 그게 예수님이 그럼 그 사람이 너무 멋진 사람이야, 훌륭하사,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 이야기는 사실은 마르다에 관한 이야기이고, 오해해서 안 될 점이 그런 거죠. 섬김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형식과 본질에 있어서 사실 둘 다 중요한데 너는 지금 하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걸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마리아와의 비교를 통해서 마리아가 더 나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네 삶만 보자, 이건 아니지 않냐? 라는 예를 들자면 그런 말씀인 거죠. 이 형식과 본질에 대한 거는 아마 표현과 마음으로 바꿔도 비슷할 것 같아요. 형식을 표현이라고 본다면 본질을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표현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이런 말들 하잖아요. 난 너를 사랑해. 근데 표현을 못하면서 표현이 뭐 중요해?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표현이 없는 마음이 어떻게 상대방에게 전해지며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당연히 표현이 있어야 마음이 확인이 되겠죠. 그리고 표현이 있어야 마음이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겠죠. 그래서 레미제라블의 저자 빅토르 위고가 형식과 본질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형식은 표면에 나타난 본질이다. 여기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성미,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야고보서를 굳이 들먹이지 않아도 행함과 믿음에 대한 관계도 계속 그렇잖아요. 너는 믿음이 없고 행함이 없어? 야, 대단한데? 그럼 보여줘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내가 내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줄 테니까 너는 네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네가 뭔지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마르다를 예수님은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식에 집중하다가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 본질적인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깨달음을 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닌 게 아니라,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걸 택해야 될 때가 있고, 그래야 그 형식도 같이 함께 살아나는 거야라는 말씀이시겠죠. 하나를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형식적인 그런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면서도 마지막에 붙이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아시는 구절인데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니들이 형식만 빠지고 있냐? 그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라고 말씀인 것 같은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그게 틀린 게 아니야. 너희들 정말 잘한 거야. 그런데 이걸 빼먹었다는 거잖아 라는 말씀인 거죠.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섬김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이게 있어야 그게 더 빛이 나고 두 개가 더 완전해지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 저도 포함해서 말씀인데요, 상당 부분 좀 형식주의자가 된 것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세상에 그렇게 비춰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 어디 기독교인을 존경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죽했으면 개독이라는 말까지 쓸까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야. 다 그런 건 아니라는 말 자체가 변명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너졌다는 얘기죠. 그 직업은 이미 이런 거죠. 선생님은 다 좋은 분이야, 목사님은 다 좋은 분이야 라고 해야지 그 직에 대한 존경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쓰레기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야,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뉴욕에 가면 다 강도는 아니지, 그렇다고 밤에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다 강도는 아니겠죠. 다 강도는 아니고 다 총 들고 다니고 다 깡패는 아니겠지만 밤거리를 이렇게 다닐 때 다 그런 게 아니라고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다 그런 게 아니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모든 남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게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변명이 안 돼. 이미 그런 말이 나왔을 때 목사들이 그렇지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이미 이제 무너져 내린 거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개독이잖아. 너 이미 이제 그만큼 무너져 있는 거죠. 이 모든 게 재미나게도 교회 생활에 대한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진지하게 지는 데서는 관심도 없고 잘하겠지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된 게 아모스의 말처럼 또는 시편에 나와 있는 이런 그 말처럼 신자들의 교회 내 생활이 아니라 교회 밖 생활 때문에 이런 우리가 취급을 받게 된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더럽혀진 낭만 아닙니까? 더럽혀진 낭만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낭만하면 떠오르는 건 아무래도 사랑과 관련된 게 맞겠죠. 낭만, 사랑이 참 낭만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랑의 낭만이 참 아름다운데 그 낭만이 더럽혀지면 사실 더럽혀진 낭만보다 추한 게 없죠. 그 낭만이 더럽혀지고 오염이 되면 그것만큼 추한 사랑도 없습니다. 사랑에서 낭만이 빠져다 버리면. 그러면 사실 거기에 낭만이 더럽혀지면 문제는 거기에 참 사랑도 없어요. 사랑 자체가 없어집니다. 아모스에서 나오는 게 그 마지막 말이 그거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막 벌을 내리고 뭐 그거는 니들이 잘못했으니까 벌을 내리는 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 뒤에 보면 이런 거. 그런 날이 올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목마르게 갈급하게 주님의 말씀을 찾겠지만 마지막에 뭡니까? 찾지 못할 거다. 아니 주님의 말씀을 듣자고 우리 성소에 나오는 걸 텐데. 근데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은 마치 더럽혀진 낭만에 사랑이 없는 것처럼 더럽혀진 이 낭만, 그 기독교적인 낭만에 이제는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을 것이다 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찬송가 결단의 찬송으로 이제 502장을 골랐어요. 이제 502장이 이제 빛의 사자들이여라는 이야기잖아요. 빛의 사자들이여 멋있지 않습니까, 찬송이? 근데 여러분, 빛의 사자들이 빛을 잃으면 그건 뭔 사자가 되겠습니까? 어둠의 사자들인가? 사자 보이스? 어둠의 사자들인지 이게 뭐 완전히 이게 뭐 빛의 사자들이 빛을 잃으면 그 참담함이 얼마나 클 거고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냥 기독교인들이 개독이 됐다 이게 그냥 그러려니가 아니라 정말 여기 무서움이 살게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현실 속에는 성경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안 읽는 성경, 잘 이렇게 좀 보기 좀 버거워하는 성경 말씀이 몇 군데가 좀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릴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뭔 짓을 해도 다 천국에 들어갈 것 같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말씀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까? 혹시 내가 하는 이 아무 생각 없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원수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밖에서 저런 저 말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나도 거기에 휩쓸려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예전처럼 원수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화해하고 회복할 수가 있을까? 그 유일한 방법과 길은 골로새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골로새서는 과거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화해가 되고 회복되었는지를 잘 말해주는 성경입니다.
그냥 21절만 읽어보면 전에 여러분은 악한 길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이 회복된 게 뭐냐면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죠. 신앙의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가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받고 욕되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 삶 속에서 보게 되죠. 교회 안의 삶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삶에서 낭만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골로새서가 전하는 것처럼 오직 20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피로 더럽혀진 우리의 신앙의 낭만을 좀 씻어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씻어내서 정말 잃어버린 우리 기독교의 낭만을 회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 낭만적인 사람들처럼 낭만적인 사람은 철도 없고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저렇게 되게 한심하게 볼 때도 많잖아요. 낭만적인 사람들이. 근데 그 낭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 우리가 세상에서 다시 보일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또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그런 낭만들을 보여줄 수 있다면 뭘 믿고 저렇게 낭만적으로 사나? 뭘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 거죠. 뭘 믿고 사나라는 말에 대해서 저는 그 말 참 좀 멋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대체 도대체 저 사람 당신 뭐 믿고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말을 좀 들어봐야 그렇게 좀 낭만적으로 사는 거죠. 그게 너 뭐 믿고 그렇게 사는 거야? 너 이거 정신이 있는 거야? 그럴 때 우리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지 라는 대답이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독교적인 낭만이 다시금 흠뻑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다 보니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비난했던 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 안의 생활에서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작 신앙생활을 만드는 교회 밖의 삶에서 우리의 낭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주님,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이 되게 만드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삶을 다시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뭘 믿고 사냐는 말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낭만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 돕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무섭고 떨리는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무섭고 떨리는 일이지만 감히 그런 일을 결단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봐주신 하나님의 그 감사함을 떠올리며 용기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